안녕하세요. 요즘 보면 SNS 같은 걸로 정말 많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외로움은 더 깊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네, 저도 많이 느껴요. 그 통계도 있잖아요. 2022년인가? 성인 3명 중 1명 이상이 심각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요. 맞아요. 관계가 좀 피상적이 되고, 집이나 회사에서도 뭔가 단절된 느낌 받기 쉽고요. 그렇죠. 이런 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초대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이게 그냥 감성적인 위로나 격려 그런 걸 넘어서는 말씀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오늘 저희가 볼 자료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을 다룬 설교문인데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의 일부예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죠. 그렇군요. 마지막 대화라니 더 특별하게 들리네요. 그럼 오늘 우리가 뭘 좀 깊이 파헤쳐 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9절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 그 근원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랑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사랑이죠. 조건 없고 영원한. 아,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그냥 받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그 수혜자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잖아요. 네. 거하라. 이게 그냥 머물라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셨죠. 맞아요. 단순히 어떤 감정 상태에 머무르라는 뜻보다는 10절을 보면 좀 더 명확해져요. 아,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순종이랑 연결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거한다는 건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그 계명을 따르는 순종을 통해서 맺어가는 아주 능동적인 관계를 뜻해요. 그냥 느낌이 아니라 행동이군요. 네, 의지적인 선택이고 행동인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이게 일종의 훈련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럼 그렇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까요? 그게 이제 11절부터 15절에 잘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건 기쁨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거든요. 예수님의 기쁨이요. 그게 우리 안에 충만하게요? 그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랑은 좀 다르겠네요. 완전히 다르죠. 세상 기쁨은 어때요?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기쁨은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아주 깊은 내면에서 오는 그런 충만함이에요. 아, 혹시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맞아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고난 속에서 그 기쁨이 더 선명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신기하네요. 또 다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14절, 15절을 보면 친구됨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종이 아니라 친구로요. 와,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단순히 신분이 높아지는 걸까요? 아니요. 그 이상이죠. 훨씬 깊은 의미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종은 주인이 뭘 시키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친구는 어때요?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별로 없죠. 마음과 계획을 나누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건 당신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우리와 나누시겠다는 초대로 볼 수 있어요. 와,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관계라니 정말 놀라운데요. 이건 순종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관계겠네요. 그렇습니다. 순종을 통해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단순한 복종을 넘어선 동역자로의 부르심이에요. 정말 놀라운 관계의 초대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16절, 17절을 보면 이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인 열매로 이어지는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열매는 뭘까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내면의 변화들 있잖아요. 사랑, 기쁨, 화평 같은 거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네네.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구체적인 섬김이나 사랑의 실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 열매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억지로가 아니라. 네, 포도나무 비유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즉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함에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잖아요. 능동적으로 나아가야 함을 또 보여주고요. 아, 그렇군요. 듣다 보니 코리텐 붐 여사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그분도 극한의 수용소 상황에서 하나님 사랑 의지하면서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나눴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심지어 그 벼룩됨에 감사했다는 일화도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벼룩 때문에 간수들이 안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었다고요. 정말 역설적인 감사인데 그게 바로 사랑 안에 거하며 맺는 열매의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아무리 깊은 구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다는 말이 참. 네, 정말 강력한 증거죠. 그리고 16절 뒷부분에 기도 응답 약속도 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또 응답받는다는 약속이죠. 친구로서 그분의 뜻을 구하게 되니까요. 와, 정말 풍성하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초대는 그냥 감상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능동적인 관계 맺음이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또 하나님과의 깊은 우정, 친구됨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사랑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공허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이 초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네, 그럼 이제 이 사랑의 원리를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봐야 할 텐데요. 네, 이 사랑이 당신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쉽지만은 않겠죠. 때로는 희생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소망이나 화해의 능력 같은 것들이요.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질문인가요? 나는 지금 누구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내 삶의 정말 중요한 중심축인가?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주님의 그 깊고 넓은 사랑 안에 깊이 뿌리내리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되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